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며 지혜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한 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 중에 참 지혜입니다. 그 사실을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이요 참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이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를 얻은 자로서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 첫째 읽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세상에 금은 보화를 가진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존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자는 참 지혜를 얻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알고 믿고 경외하는 성도는 참 지혜와 명철을 얻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얻는다는 히브리어의 뜻은 찾아낸다, 끌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숨어있고 비밀한 곳에 있는 것을 찾아 끌어내어 끝이 나니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받으셔야 할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고 경외하는 참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의 지혜, 신앙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이며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갖기를 사모하는 순금, 진주, 다이아몬드, 그 외 많은 고가의 보석들, 이런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놀라운 복을 말씀합니다. 그런 놀라운 복을 줍니다. 14절로 15절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읍시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요즘은 은은 워낙 흔하니까 별 귀중한 물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은이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은, 순금, 진주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지혜는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그 모든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 중의 보화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세상의 보화가 줄 수 없는 천국과 영육의 신령한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많으면 주의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갑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세상에 루비나 세상에 진주나 세상에 돈이 많고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어떤 것이 많으면, 엄청나면, 수많은 보화를 사들일 수 있는 그런 부자이면 그가 사죄와 영생을 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는 세상의 가치, 세상 것은 살 수 있지만 세상의 행복도 편안함도 자유와 참된 기쁨, 양심의 평안함 얻지 못합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죄함과 영생은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속죄함과 영생의 복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야말로 보화 중에 보화인 줄 우리가 다 믿고 있으면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령한 이 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 이것을 보화에 비유했고 이것을 얻으려고 다른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소유한 비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참된 이 고백의 신앙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값진 보화를 얻는 것보다 귀하고 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보화는 아무리 값진 것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밭에 감춘 보화, 진주를 위시해서 이게 나와 있는 보화는 모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런 신령한 믿음, 신령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구원에 합류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 안에 생명, 하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진주를 구하는 장수처럼 자기 집안을 다 팔아서도 값진 진주를 사서 팔면 여러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희생이요, 11주도 내고 주일도 바치고 일도 못하고 놀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속이지도 못하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입도 인마에 포켓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면서 살 때 바보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참된 경외심 믿음으로 사는 일은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귀중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명치를 얻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치를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진주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권세, 물질,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손해를 본다거나 신앙을 팔아먹는다거나 신앙에서 떠난다고 하면 이건 비참한 일입니다. 어떤 청년의 믿음 생활 잘하다가 열심히 주일학교도 하고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안 믿는 불신 가정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혼할 때 보니까 안 믿는 곳으로 갔어요. 부자예요. 기업하는 부자의 아들이에요. 돈 때문에, 육신의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갔겠지만 보이지 않게 갔다가 믿음 생활을 떠나 영 세상으로 내려가 버린 모습을 주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보석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불 속에 들어가서 불이 확 지나가면 보석 가운데 쓸모없는 보석이 많이 있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불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그런 좋은 금과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불 속에 가위를 가면 쪼개어지거나 못 쓰는 값비싼 보석이 있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전쟁에 나면 다 두고 가야 됩니다. 한 5톤쯤 금덩어리를 다 메어놓고 이건 수백억, 수천억이다. 전쟁 나면 그거 메고 갈 수 있습니까? 그거 차에 추락에 싣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다 폭탄으로 죽습니다. 맨몸으로 달아나야 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더더욱 세상 거 다
내려가야 합니다. 양복도 벗어놓고 넥타이도 벗어놓고 안경도 벗어놓고 다 벗어놓고 수야 한 번을 오다나 화장실에 들어가 한줌의 채로 가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갑니다. 지상에서 믿음이 있었느냐, 지상에서 헌신이 있었느냐, 지상에 사랑하며 살았느냐, 지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 보고서만 우리가 가져갑니다.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작성된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때 하나님으로 칭찬받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3절에 보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진리는 자기 것을 삼되 배신하지만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믿음, 신령한 성도가 지켜야 할 신앙의 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유혹과 좋은 것이 있어도 친구 때문에, 애인 때문에, 물질 때문에, 권세 명예 때문에 이것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죽어도 살고, 불행하게 죽어도 살고, 전쟁에 나도 살고, 어떤 것에 있어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는 이 놀라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부활을 얻으려고 마음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 다 포기하고 그냥 보석바지 하나 못 끼고 그냥 루즈도 못 바르고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하지만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한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모든 입가에 우리 심령 속에 늘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지혜인 구원과 만 가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영화롭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예정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와 감격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을 철저하게 사랑하며 믿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범죄하여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어렵다 하신 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있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진솔하게 입술로가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 앞에 쏟아내어 놓아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자유와 해방과 기쁨, 성령의 충만함을 늘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면 진주보다 다이아몬드보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보화를 가진 자라는 사실이 가슴속에 확 밀려오는데 그때는 세상의 유혹들을 이깁니다. 탐심을 이깁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막 기재기를 하고 막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자동차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이렇게 공기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제대가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신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감격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불편하게 살면서도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과 경배드리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은 자는 장수와 부귀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귀에 썩고하잖아요. 세상의 부하보다 더 좋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 잘 섬기면 장수하고 여기 부귀의 복을 받는다 했으니까 귀에 좀 들어오시오. 예, 실제적으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의인화하여,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하여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느니라. 이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말씀에서 확인합시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은 장수와 부귀가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복주심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 어른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부자, 소부는 근면에 있고 대부는 하늘에 있다. 소부는 제 근면, 대부는 제 천명. 무슨 말이에요? 부지런히 살면 굶어 죽지 않는다 말이죠. 작은 부자 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 그러나 큰 부자는 노력 그만해 안 된다. 부지런하게 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큰 부자 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부지런히 살고 정직하게 하고 힘쓰면 어려운 세상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업을 몰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른쪽 깊은 곳에, 오른쪽이나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오른손에는 장수와 왼손에 부귀가 있다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틀림없이 최고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잠언 10장 27절 말씀에도 보니까 장수와 이 축복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에게 육신의 장수와 복을 함께 주십니다. 장수의 복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벌 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대충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부터 지키면 그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시고 평화까지 주신다고 잠언 3장 1절 2절에서 약속했어요. 잠언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안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빨리 수완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 계시면.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다 장수하기를 원하신다 말하는 유치한 그런 손들하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에 좀 유치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번 같이 이렇게 틀어놓아야죠. 너무 어른스럽고 점잖하면 스트레스가 자꾸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아기처럼 아빠 아버지로 가는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장수, 오복, 세상에서 오복 가운데 장수인데 이 장수를 누구에게 주신다? 하나님 잘 섬겨보라, 장수케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미국 텍사스주 콜로라도 가보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거기 주립대학이 있고 또 다른 큰 대학도 유니버시티 사립학교 있습니다. 학교 가운데 주립대학과 함께 세 대학이 그 어려진들이 의과대학에서 9년 동안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과 수명에 관한 연구를 했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면 종교가 무엇이면 안 묻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이렇게 그 문진 카드에 종교난이 있어서 종교난, 그래서 기독교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대충 가는지 그것 다 표시로 해서 그 사람 상담하고 심리 상담이나 치료하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다면 그것 다 표시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전혀 넌 크리스천, 이름이 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이제 불신자들과 수명을 비교를 해서 쫙 보니까 9년 동안 통계에서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난 통계 가운데서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불신자보다 7년 정도 통계에서 더 오래 살았다. 그 통계가 나왔다. 이 통계학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하되 대충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계속 안 빠지고 열심히 참석을 잘 하는 사람이 더
더 장수하더라.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붙들고 계십니다. 생명의 수하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건강 조심하고 좋은 약 먹고 그냥 운동도 하고 음식도 함부로 안 먹고 막 조심하는데 그분 특별한 병도 없는데 일찍 요절하는 분도 도로도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몸을 조심하는데도 암에 걸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골 되는데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 말씀대로 사는 성도에게 주님 들어주셔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골골대고 맨날 안 좋은 곳이 많다고 그러는데 초상 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그림자처럼 가서 저분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심장도 안 좋다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틀림없습니다.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수술 안 해도 되니까 조금 조심만 하세요. 이러면 누군지 다 압니다. 여자분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일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고난, 시련, 하나님의 교회 헌신하는 분들에게 골골대는 같은데 주님 지켜주시잖아요. 우리 귀하신 자녀들 중에서도 다 연세가 높으시고 힘드신데도 심장 수술하고도 평생 헌신해 오신 귀한 일어나 위기를 맞이했다고 그러는데도 주님 지켜주시잖아요. 오늘도 예배 참석하시잖아요. 생명의 수하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영광을 취하고 조심하고 건강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나아가 신령한 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영원한 장수인 하늘에 들어가는 영생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영혼의 구원과 주 예수님의 재림시 부활을 통해 영육이 천국에서 이룰 영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간단히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받을 축복과 상급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란 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부귀의 복을 받게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겨 사느라고 세상에 부정한 방법도 못 쓰고 세상에 여러 가지 손해보고 세상에 여러 가지 참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챙겨주셔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악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막 하면은 큰 고생하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남고 뒤로 빚진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자주 하죠.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 채소, 과일 장사 앞으로 남고 뒤로 빚집니다. 그저 안 깎아줍니까? 옆에 아주머니 깎아달라 그랬더니 그 아저씨 하는 말에 뒤에서 앞으로 남고 뒤로 빚집니다. 장마 오거나 뜨겁거나 하면 조금 지나면 다 부어야 되는데 이거 그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예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 계시가 알잖아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쳐요. 실컷 고생하고 막 많이 얻어난 것 같은데 뒤로 다 새 나가버리고 건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잘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주일날 가게 문 닫아놓고 음식 장사 이런 장사는 주일날 잘 손님 오고 다른 것도 주일날 손님 많이 오는데 주일 지키느라고 앞뒤로 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8일의 사업 일자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토요일날 두목 남고 월요일날 두목 남습니다. 시간 없으면 못합니다. 저 대구의 서문교에서 니아카의 과일을 파는
믿음 좋은 집사님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이게 시간 없으면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서문교회 이승환 목사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존귀한 복도 허락하십니다. 삭게 오는 물질은 많이 가졌으나 존귀는 없잖아요. 멸시와 천대를 받잖아요. 오늘 세상에 가만히 보십시오. 권세 갖고 지위도 가지고 물질도 가지고 막 그러는데 존경을 못 받는 사람, 많은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존귀와 명예가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세 물질이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 많은 부, 귀, 존귀하게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것, 우리 삶에 하는 물질의 축복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능력으로 나에게 함께하여 이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고 낮추시고 강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또한 여기에 부귀는 현세에 누리는 부귀만이 아니라 성도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부요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밤낮없이 하고 주일학교 하고 수고하고 막 애쓰고 그냥 직장에서 애쓰고 쥐꼬리만큼 보고 봤는데 목사는 그냥 시원한 데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연만 간단하게 하고 대접은 내보다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시험 드는 분이 계시면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에 대하여 하늘에서 갚아주십니다. 대접 많이 받으면 지상에 대접받는 거고 대접을 많이 받았더라도 하나님을 돌려드려 하나님 나라에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손해는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이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저장해 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 때가 되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랑하시면 주신다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물질, 재능,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면 손해나고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손해나고 땀 흘리고 아무런 대접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너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걸 안 채워주시겠느냐. 안 채워주시겠냐. 뭐 어렵게 무겁게 가지고 다니는 게 뭐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들 보니까 말만 하면 되더군요. 저 가난한 나라 대통령 사장이면 작은 회사 사장님 그 사람이 뭐 지갑에 둑둑하게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말만 하면 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주거리만한 복음을 받아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복음 받아도 앞으로 들어오고 뒤로 나가면 손해가 남는 게 없잖아요. 막아주시면
지금 것도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즐거움과 평안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 자신과 믿음으로 살면 편안하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세상에 그냥 가전 방법으로 다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들킬까 싶어서 초조하고 마음이 괴롭고 양심이 누르려니까 괴롭고 얼마나 힘듭니까? 웃지만은 속으로는 울고 있고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이 세상에 아시죠? 요즘 막 자꾸 감옥이 늘어나서 감옥을 치어야 된다는 이야기 듣는데 그게 가까 싶어서 사람들 떠는 사람 많다고 그래요. 여호와를 바라게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가도 할렐루야. 주님에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게 상급이 되니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고 진리 위에 살았기 때문에 참 평안과 즐거움이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은 자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신령한 즐거움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사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평강을 주십니다. 실로 구원의 지혜를 얻은 자의 인생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믿음의 가정은 새 생명의 기쁨으로 행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업과 직장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인간 관계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노후 역시 즐거운 길입니다.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지만 천국이 점점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육신은 점점 쇠약하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왜요? 주님 만날 천국의 아름다운 보화와 신령한 축복을 내다볼 때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평안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령한 지혜를 얻은 자를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참 지혜를 소유한 자는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다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은 자의 전천후의 즐거움이요 평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모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발걸음의 등이요 인생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명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곧 하나님의 경외하는 진리인 주의 말씀의 인도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구원의 즐거움과 삶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형통하고 평탄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천국은 낙원의 복을 주십니다. 보면 18절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는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 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으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수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령한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령한 지혜를 얻은 자로 복 있는 자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는 금이나 진주나 다이아몬드 등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지혜로 영생을 얻었기에 지혜는 진주나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에 비할 바 없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찾아 소유한 자의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시고 이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고 이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우리와 함께 그들도 장수와 부귀와 영생, 즐거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형제, 자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직계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탈락되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천국의 바늘에 들어가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 눈물과 땀을 흘리며 특별히 성경학교를 위시해서 쉐마 교육이나 자녀 이 교육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의 운동이요 부흥의 운동이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귀한 하나님 말씀의 운동인 줄 믿습니다. 이래 여러분 온 성도가 더욱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